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교시 이단 연구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이단 연구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번 이제 저희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지난 학기처럼 또 오늘은 특별히 그냥 한 장 이단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자료인데 이제 진리침례교회에 있는 김용묵 형제님이 번역을 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분히 이제 좀 미국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음에 몰몬교 이 정도가 있겠죠. 나머지는 아마 또 잘 못 들어보신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지 않는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신천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이단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그 정의부터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인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를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제적인 가장 큰 두 이단 교리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 카톨릭은 아예 물론 기독교 이단이긴 하지만 아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기독교 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건 최소한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그럼 장로교회도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 구원받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장로교회 내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3년간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침례교회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굉장히 초청을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이에요. 1년 52주 중에서 절반 이상을 초청 설교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봤고 이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미국 기독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 1% 정도만 진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정도만. 그러니까 30년간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1% 정도만이 진실하게 믿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교회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 플러스 근본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유주의 교회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1% 정도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 구원에 대해서 성별되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추측이에요. 이게 뭐 팩트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봐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 줄 알고 왜 그곳에 가는지도 알고 근거를 댈 수가 있고 진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진짜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많지는 않겠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적으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교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교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다만 이것은 그냥 약간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사람이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입니다. 뭐 신천지 이런 건 아예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아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기독교계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 아주 영향력이 큰 두 가지 교리가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좀 이단이 무엇인지 먼저 그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고 이 5번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단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 시대는 이단도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단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단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이단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사전의 정의를 좀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성경적 정의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5가지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 노아 웹스터 사전, 두 번째 국제표준 성경 사전, 그다음에 세 번째 콜린스 코빌드 영어 사전, 네 번째 에스라 성경 사전, 다섯 번째 동아 세국어 사전. 이렇게 5가지 정의를 찾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 웹스터 사전은 그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는 사전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려주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단어의 근거도 성경에서 예문을 찾아서 보여주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이 1800년대에 나온 사전이에요. 지금 현대에 나온 웹스터 사전이 아니라 1800년에 나온 노아 웹스터 사전은 성경적인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려주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국제표준 성경 사전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일반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을 통해서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고 국제표준 성경 사전을 통해서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콜린스 코빌드 영어 사전은 이거는 일반 미국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콜린스 코빌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하거나 동의어 아니면 반의어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동의어나 반의어를 제시함으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죠. 일반적인 사전이. 근데 이 콜린스 코빌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예문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 사전이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사전밖에 없어요. 국어사전 중에는. 그래서 이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서 예문을 통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콜린스 코빌드가.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스라 성경사전은 우리말로 된 흠저역 성경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편집자에 의해서 나온 사전이죠. 그래서 흠정역에 어떤 단어가 되어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를 이 에스라 성경 사전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동아 세국어 사전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노아 웹스터 사전의 정의부터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대략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오류나 신앙의 근본 교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견해, 이것이 바로 헤러시,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단이란 종파나 파당, 교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종파, 파당과 관련이 있고 어떤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 이것이 이제 이단 교리라는 거예요. 이 ISB 국제표준성경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이단이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나 과정이 아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교리를 신봉하여 모인 자들을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잘못된 교리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콜린스 코빌드 영어사전의 정의는 이단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행위,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에스라 성경사전은 그러니까 삶이나 믿음에 선택된 길 혹은 이런 길을 따르는 학파와 당파 이에 상하는 그리스 말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불이나 파당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단의 의미는 파당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신서에서 이 말은 나쁜 의미로 믿음과 실행에서 잘못 행하는 무리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도 잘못된 교리를 지닌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정통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는 설이나 파벌을 주장하는 일, 기독교에서 정통적 교의나 교파 이외의 교의나 교파를 이름. 그러니까 정통 외에 정통이 아닌 것은 다 이단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단의 성경적 예시를 보면 이제 성경에 5번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5번 다 찾아보면 먼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이단이란 말이. 이건 이제 신약 시대와 교회사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암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학기에 이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 뒤에서도 그 의미를 그대로 품고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랑의 의미는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근데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맞아요. 남녀 간의 사랑, 또 같은 동성 간에도 어떤 의리,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다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말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단어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신분상으로. 성별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신분상으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만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성별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여성은 계속 여성이죠. 하지만 신분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계속 사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하오니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변론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도 막 재판 같은 국가적인 재판이 있잖아요. 바울이 재판정에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나이다. 바울이 이단이라고 거짓 고소를 당했죠.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단이라는 말이 사용된 예입니다. 진짜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제대로 믿었던 사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킹잼 성경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관점에서 율법과 대언자라고 하면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죠.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에 여자의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 보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 중에 첫 번째로 사용된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교회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교과서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패자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승자의 기록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남은 대부분의 교회사가.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잡은 교회가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한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 교회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취하고 참된 교회에게는 이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교회보다는 잘못된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많은 세를 믿고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교회, 단순히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보존과 영감에 관한 말씀도 다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경우는 잘못된, 오용된 경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단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19절에 두 번째로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가운데 이단 파당이 있대요. 헤러시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신의 교회 안에, 바른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에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은 아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안에도. 아무리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파당도 있어야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번 중에 2개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란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번째, 이단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짓이에요. 이단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네, 19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육신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신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반대되는 개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 감정 등 이런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째, 이단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개념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2가지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몰몬교가 그렇게 믿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럼 창조된 하나님이란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지. 그건 말장난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도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창조된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창조한 다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이지만 이 주인보다 더 높은 진짜 주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죠.
여기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접니다. 하지만 저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하면 그게 진짜 주인인 거죠. 그렇죠.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건 100%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렇죠? 5번째, 이단은 다툼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기보다는 무익하고 헛되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무익한 이야기들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이단들이 다 율법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 안식교, 다 율법 이야기예요.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어떤 율법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단인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이단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파라는 단어입니다. 종파. 여기서도 노아에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철학이나 종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한마디로 종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게 정의죠. 이 국제표준 성경사전의 정의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공유하는 신앙상의 믿음이나 예배 방식에 따라 모인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노아스터 사전에 의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종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표준 성경사전에서는 예배 방식이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종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콜린스 코빌드 영어사전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이나 특정한 믿음에 따라 보다 큰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모인 무리, 그러니까 원래 큰 정통이 있는데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저마다 새로운 교리를 쫓아서 세운 갈래가 바로 종파, 교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컬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러시라는 이단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헤러시와 컬트잖아요. 그런데 헤러시라는 단어는 5번 나오는데 컬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아에스터 사전이나 국제표준 성경 사전에서도 컬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컬트는 우리가 이제 헤러시를 이단이라고 번역한다면 이 컬트는 이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린스 코빌드에 의하면 컬트는 이상한 교리나 행위를 하는 작은 종교 모임이 컬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종파라는 단어는 이제 섹트예요. 섹트. 사도행전 5장 17절인데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섹트를 분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파.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그러나 바리새파, the sect of the Pharisees 해서 바리새파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종파에 속한, 섹트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리새파, 섹트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섹트에 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에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반대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거짓 고소해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섹트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섹트냐? 나사렛의 섹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헤러시가 섹트와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면에 있어선. 또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약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바리새인이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8장 22절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욕을 먹고 있대요. 이 종파가. 근데 이 종파가 this sect, 이 종파가 어떤 종파일까요?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참된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참된 기독교를 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섹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종파, 섹트에 속한 사람 또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섹트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된 말이 잘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이란 말. 이 노아웨스터 사전에 정의하면 잘못은 바른 길이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러. 이 잘못에 관한 성경적 예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이요,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 그 다음에 잘못, 요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많이 있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되어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는 건 이단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잘못하게 되냐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 행하게 되고 결국에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잘못 행하여 이단에 빠지면 육신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죄와 잘못을 구분하는데 성경은 지금 죄라는 자기 죄에 합당한 보응을이라고 해도 말이 되죠. 동성연애하는 죄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에 있어서 잘못 행함으로 이단적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또 이 잘못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잘못이라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믿음과 관련이 있죠. 잘못된 것을 믿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 교리는 잘못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또 잘못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이 믿음과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은 진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8절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믿음 플러스 실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을 방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른 것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른 것을 믿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부활은 있을 거잖아요. 첫째 부활이. 교회가 휴거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당연히 잘못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이라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고 진리와 관련이 있죠. 그럼 진리를 믿는 건데 무엇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그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마음속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그 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이죠. 또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이단과 관련이죠.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게 무슨 말이죠?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단에 빠지면 진리를 떠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25년 이상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30년 정도뿐이 안 돼요. 30년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400년간 연구해서 정리한 교리들,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좋은 게 들어왔죠. 30년 전에. 근데 무엇이 들어오지 않은지 아세요? 실행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어요. 그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인 데이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바른 교리를 믿었던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 별로 없었고 기독교계의 이상한 교리가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30년 전에 바른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 들어온 거 아니고 그전에도 들어왔겠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그리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른 실행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만 알면 나도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기 위해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르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 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죠. 알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로 나는데 실행은 하나도 못해요. 그럼 그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 수준은 실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연히 뭘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연히 실행한 것이고 알아야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꾸준히.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실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걸 실제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만 갖고 온 겁니다. 교리에 배우기에 바빴어요. 교리를 알고 나니까 머리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이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떠나되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로 떠나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 아예 다시 개신교회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행일 수 있어요. 딱 한 명 들었어요. 신천지로 갔다는 사람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신천지로.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일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으로 배운 진리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리만, 실행은 못 배우고 교리만 배우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예, 이건 진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정말 잘못된 곳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잘못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른 곳에 왔다가 잘못된 곳으로 떠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진리에 있었어요. 바른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주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온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 구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진리를 알다가 떠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 잘못은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이단이란 단어 자체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어떤 오류, 물론 그게 이단 교리겠죠.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실행, 머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실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 파당인 거예요. 예. 베드로서 2장 18절에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 who live in error래요. 잘못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잘못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은 다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꿰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오류나 잘못은 사악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악한 자의 오류에 끌려서 굳건함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잘못된 교리는 오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the spirit of error,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또 특정한 유형의 잘못이 있어요.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두려움이 생겨요. 왜 우리가 법에서도 무슨 법 그런 게 있잖아요. 김영란법 이런 것처럼 그 법을 제창한 사람이나 피해자나 아니면 관련해서 이름을 지어서 법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죄를 발람의 잘못, 어떤 죄를 고라의 반역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고라의 반역, 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의 이름도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인데 100년 전에 사역하시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를. 우리처럼 그 담배가 아니라 이제 파이프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분은 영국 분이고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사역할 때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유럽 각국 언어로 이 사람 설교문이 번역돼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가였고 문자 그대로 왕들과 귀족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푹 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왜 담배를 폈냐 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은 안 마셨어요. 담배를 폈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탈메지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담배를 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끊었냐 하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나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상점이 있는 거리까지 쭉 걸어 나왔대요. 보고 깜짝 놀란 게 상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아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펄전도 즐겨 피는 담배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 담배 이름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광고를 하는데. 근데 스펄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은 글래드스톤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명수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래드스톤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목사였어요. 이 영국 전체에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청탁도 많이 오고 자기 좀 뭐 어디에 좋게 얘기해달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광고로 쓰기에 적합했겠죠. 그래서 스펄전이 즐겨 피는 담배. 그래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그 난로에 다 집어 던졌대요, 담배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후세에 기억되고 싶지, 이 담배로 기억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가인의 길, 스펄전의 담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질 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또 어떤 죄와 엮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한, 이 에러라는 말은 어떤 잘못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잘못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단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단, 다음에 종파, 다음에 에러, 잘못.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럼 이제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 이단이냐? 아니면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 교리를 믿고 있지 않으면 다 이단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단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근본적인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단은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의 지금 성경적 뉘앙스를 보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무엇인가 잘못된 걸 따라가고 있고 믿거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엔 이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우리가 착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도 어떤 광야의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단 교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신비스러운 형태로 감춰져 있다가 신약 성경에 게시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요, 다. 교회도 신비죠. 근데 이 교회에 관한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해 주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근데 이 교회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게 교회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엔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는 있어요. 시편이나 이런데. 근데 그게 교회인지는 알 수는 없었다는 거죠. 신약까지 다 완성되고 나니까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구약 성경만 놓고 봐서는 그게 교회인지 뭔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리는 구약 성경에는 감춰져 있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던 신비는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 시대도 존재해 계세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천사로 대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자기가 천사인 경우에는 사람이 경배를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걸 금지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랬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났던 천사는 경배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란 말이 현현이라고 했죠. 어피어런스, 현현. 주님의 현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현현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구약성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 신약이 있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사람인데 자기가 배가 파산할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내가 섬기는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천사 숭배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천사론 공부할 때 이건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믿음의 근본 교리는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감춰져 있다가 신약 성경이 계시된 신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근본 교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칼빈주의는 이단 교리입니다. 전형적인 이단 교리예요. 근데 장로 교회는 칼빈주의를 공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장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다녔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이 첫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다만 성경에 나온 어떤 성경 여기저기 나온 교리들이 있잖아요. 좀 더 좀 작은 비중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또 내 짐승, 다니엘의 내 짐승이나 그게 뭘 상징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가짜 사무엘인지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성경을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방금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아기는 어린 아이로 성장하고 어린 아이는 젊은이들, 영맨으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은 아버지들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단계가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아직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바로 큰이당자 심판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천년왕국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아직 거듭난 지 지금 한 달뿐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환란 성도가 누군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랑 그걸 다 똑같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았어요. 하지만 환난 성도가 있는지 구약 성도가 있는지 신약 성도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성도라고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의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믿음의 깊이가 다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믿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다르다 보면 믿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믿는 정도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킹제임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도 그랬고 휴거될 때 피를 쏟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으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고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를 쏟고 올라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지 한 달뿐이 안 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경 어디에서 피를 쏟고 올라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 구절 갖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추측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명확히 어디서 피를 쏟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추측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대로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99% 똑같이 믿어도 그거 하나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야말로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야말로. 그래서 그 불신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고 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교리를 다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을 알려주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성경 교리에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에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휴거되어 올라갈 때 피를 쏟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죠. 추측한 거예요. 그냥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구절을 가지고 추측한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 아기들이 휴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원래는 휴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해. 모른다고. 어떤 분들은 휴거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잭칙 전도지로 유명한 그분은 어린 아기들이 휴거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그 카오스라는 전도지인데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휴거된 그 상황을 묘사하는 전도지거든요.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기들, 그러면 모든 가난한 아기들 다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휴거돼서 올라가는, 누군가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간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린 아기들이 휴거되지 못하면 다 그럼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휴거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 중에 천연왕국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돼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다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행이 훌륭하건 아니건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어린 아기들도 다 휴거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기들은 휴거되지 않는다, 누가 휴거된다고 하면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 잭측 형제님과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다르지만 그분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는 어떤 그 이단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단이 생기는 원인, 또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칼빈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